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서 서론을 얘기를 하면서 만물이 다 그 안에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만물이 다 그 안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얘기할 때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골로새 지방 가운데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인데 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설립되어진 교회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방 가운데 보니까 온갖 이단과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당시에 유행했던 그 헬라 철학과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구원에 관하여서 삶에 관하여서 등등의 것들을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삶의 어떤 공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골로새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성경은 에베소서와 함께 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한 짝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 즉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시작.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한 번 더 시작.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나 연단들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나 연단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그 고난이나 연단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연약하게 있던 그 믿음조차도 넘어져서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나 연단이 찾아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참 얼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어제 축구가 자다가 말고 갑자기 왁 소리가 났길래 잠결에 한 골 넣었나 보다. 그래서 난 일어나면서 우리가 1대0을 이겼을 거야. 그리고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딱 보니까 2대1로 졌더라고요. 아쉽기는 해요. 참. 그러나 그 경기한 그 친구들 얼마나 정말 열심히 뛰었을까요? 참 그 친구들, 그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마크를 다는 정말 그 친구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는 졌다 이겼다를 말하지만 지고 이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많은 과정, 그들이 그 피땀 흘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16강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하는 선수가 피땀 흘려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모든 정말 그 귀한 시간을 훈련을 하고 진짜 다치고, 우리 은강이도 지금 팔을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해서 빨리 회복이 돼서 빨리 우리가 포수로 실업팀에 가가지고 탁 던지는 모습을 난 빨리 보고 싶거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그 선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냥 되지 않았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근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그런 피나는 노력과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져왔지만, 그가 그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가 그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을 때, 그가 그 경기에서 홈런을 한 방 때렸을 때, 야, 그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 여기 두 사람은 알겠네, 그지? 그때 막 했을 때 한 방 때렸는데 홈런이었다. 그럼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출산할 때 우리 여자분들이 보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나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10달을 품고 그 산고의 고통을 겪은 후에 우리 집사람은 그냥 한 10시간을 넘게 그냥 힘들었어요. 자기 병원이라서, 이 근무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참느라고 더 고생했는데, 그리고 났을 때에, 출산했을 때에,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은 아마 느낄 것 같아요. 그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다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얻었던 감격, 감동.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92세로 장수하셨네, 그죠? 다 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한 것들을 잠깐 없는 어떤 종교들을 좀 보면, 기독교의 고난의 해결의 방법과 다른 종교들의 고난의 행법이 조금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인생사 모든 것이 다 고난이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준 이 시간 동안에 종으로 태어났으면 종으로 어떻게 사느냐,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을 태어난 그 모습 속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잘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착하게 사는 선이 기준이에요. 그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애의 윤회, 다음 생애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지렁이로 태어난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여러분 몇 프로나일까요?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는 이상한 다른 걸로 태어난다라고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은 그 삶 속에서 오는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복을 받을까?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근데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끝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끝나는 그때, 지구가 끝나는 그때, 인류가 끝나는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우리는 다 그거에 대한 본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인류, 이 속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시험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그를 견디었어. 마치 훈련을 하는, 경기하는 그 선수가 그 고통을 겪어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가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런 갈등하는 일들, 시험거리들, 문제거리들이 올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시험 들지 말자. 시작. 어떤 일이 있을 때 시험 들지 말자. 아멘. 우리는 참 많이 시험이 들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 아이쿠 머니나 큰일 났네, 죽겠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갱신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삶이 훈련되어진 성도들은 그와 같이, 그러면 그 영적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보면 그렇지 않고 늘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 입술에 늘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그 입술은 결국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조금 허풍이 심한 사람이 좀 잘 산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즐거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표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도 써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 알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뻔뻔해집시다. 시작. 뻔뻔해집시다. 아니, 안 뻔뻔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크게 뻔뻔해. 시작. 뻔뻔해집시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녀 되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서자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먼저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크게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거기 가로 열고, 여러분 고난, 거기 갈등,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아니, 시험이 왔는데 시험이 온 것을,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게 온전히 기뻐하라? 이거는 얼핏 보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얼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인데,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대부분 다 끝났죠?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너희들 기쁘지 지금? 기뻐해라. 저 사람 얼굴 한번 봐봐. 다 기뻐하잖아. 드디어 기말고사야. 난 기뻐. 근데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이 올 때는 결코 기쁘진 않더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시험을 어떻게 딱 봤는데 그날 정말 마음 원하는 만큼 마음껏 시험을 그냥 앞뒤로 빽빽하게 쓰고 한 장 넣었어. 그때는 기쁘기는 하더라고요. 왜? 결과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러면 안 돼.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속비는 수가 있어. 뭔지 알지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 2대1 어떡할 거예요, 그거 뭐. 근데 보니까 기회가 한 번 더 남긴 했어요. 탁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이게 참 공이 둥그니까 둥글러 굴러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시험들을 또 로마서 5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절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 먼저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예수님 말고. 그렇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진 않았지만 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불에 던져져가지고 거기서 찢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을 당하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에 북한에서
추운 겨울에 얼음구덩이를 파놓고 예수 믿는 사람 거기다 얼음구덩이 집어넣어서 얼려 죽였어요. 우리 선교 축에 있는 일들이. 우리 지금 제주도에 난민들 들어온 것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그에 대한 해답을, 아까 권사님이 이미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정도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더 이상 가망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통일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찾을 때 그때 또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는 아직 외국인들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들 가운데 무슬림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의 법에서는 그런 걸 걸러낼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이만큼 변화되어진 데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전 세계 문맹률, 한글 못 읽는 사람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한글을 좋아했나요? 아니요. 기독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글을 되게 천시여겼잖아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읽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 관공서에서도요, 다 한문을 써가지고 이제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법조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리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각 시골마다 골짜기마다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니은 디글디을, 그래서 한글을 가리키고 한글을 읽게 하고, 그때부터 교육열이 이렇게 불붙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연단과 담금질이 되어서 우리 더 풍성케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노라. 여기 인내와 연단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단을, 인내와 연단을 함께 가지고 와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 낫을 하나 사서 낫을 가지고 나무도 하고 꼴도 베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요, 정말 좋은 낫은요, 낫이 처음엔 날이 한 이만큼 돼요. 날이 이만큼 되는데 그 날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날이 정말 손가락만큼 이렇게 휘일 때까지 낫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낫은 어떤 낫이냐면, 쇳덩어리 가지고 대장장이가 풀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려 빼가지고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기름에 들어갔다가 또 담궈졌다가 또 두드려 맞고 또 들어갔다가 또 두드려 맞고, 이거를 수십 번을 해서 정말 많은 연단, 여기 지금 방금 말하고 연단이 그런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많이 겪었던, 그 담금질이 정말 잘 되었던 그런 낫들은요, 진짜 마지막 손가락만큼 남을 때까지도 그 낫을 사용했다고요. 그리 않고 겉보기에는 딱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 낫을 사다가 한 번은 그냥 소나무를 딱 때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낫이 반이 댕가당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겉보기는 좋았지만 뭐가 훈련이 안 됐어요? 연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연단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에 세워간다는 거, 아까 C.S. 루이스가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기쁨으로 견뎌. 아멘 안 해? 아멘.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면서 오는 그런 연단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견뎌. 누가 함께 하시니까 뒤쪽에서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함께 보는 쌍둥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지를 몰라. 왜 그러느냐? 에베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연단, 시험거리들, 그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진단을 하여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해답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실패하는 사람의 그 실패자의 길로 끌려가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 원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즉,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어떤 거냐? 또 하나님을 침범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런 분들 있죠? 나는 하나님 믿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믿음 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예를 들면 나는 주일날 축구하러 가야 돼. 또 나는 주일날 골프하러 가야 돼. 나는 주일날 등산 가야 돼. 물론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것에 관한은 난 양보할 수 없어. 이것뿐이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없어. 왜? 나 지금 힘드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타협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침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고백을 해요.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전에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요. 이 세상 풍소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그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때에 우리는 그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어요. 골프 치는 거, 등산하는 거, 축구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술 먹고 다 하는 거, 세상 풍조를 딱 돌아갔어요. 또 말해서 죄송한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을 갔어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거기 교수님이랑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정문까지 우리가 올라가는데 정문으로 오는 두 커플이 내려오다. 먼저 한 커플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커플이 내려오는데 두 여자애들끼리 내려오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내려오는데 애들이 둘이 서로 허리를 이렇게 잡고 내려오더라고요. 그까지 오케이. 근데 애들이 계속 뽀뽀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뽀뽀를 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나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3명이서 같이 다 봤어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걔들도 그래. 이제 그 방에 가서 얘기하고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를 올라오면서 우리 그런 애들 봤다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가 니어 지기 시작하면 거기는 캠퍼스도 좋아요. 되게 넓어요. 자연도 좋아요. 벤치에 앉아서 데이트하는 애들 10쌍 가운데 4쌍은 다 동성 커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도 와야 돼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와야 돼요. 와서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 동성애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때도 이미 있었잖아요. 폼페이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 지역마다 그 지역이 폭삭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동성애의 문제예요. 동물과의 혼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것들을 스스로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그 예배 정도는 그냥 과감히 때려버리고 그리고 그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죄의 본질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죠.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다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놓아야 사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원숭이 밀렵 파는 그 밀렵꾼들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원숭이는 보통 생포 안 하고 특별한 원숭이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갑이 많이 나가는 거. 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원숭이들을 이제 생포를 해야 되는데, 밀렵을 하는데 쓰는 방법이 뭐냐면 원숭이들이 주로 많이 노는 곳에다가 그 야자 열매 나무 있잖아요. 그 열매를 따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손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구멍을 파서 말이 되면 그 속에다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땅콩과 아몬드를 볶아가지고 그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다 쭉 풀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죠? 근데 침팬지들은요, 딱 와가지고 이걸 딱 들고 흔들어가지고 떨어지면 주워 먹는데요. 걔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좀 IQ가 좋은 거예요. 근데 원숭이들은 그걸 딱 와서 딱 안고 그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땅콩을 한 움큼을 딱 쥐고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보고 있다가 어떡하죠? 사냥꾼들이 쫓아가가지고 원숭이를 잡으러 쫓아가면 이 원숭이들이 그걸 놓아야 되는데 안 놓고는 그걸 한 손에 이렇게 잡고는 나무를 타고 한 손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돼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 땅에 그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에베소 2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원래 원재료가 그렇게 좋은 원재료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재료가 뭡니까? 흙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그들이 뛰어난 민족은 아니었어요. 원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사단에 끌려가던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지혜가 변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므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 평화상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머리 그러면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유태인. 사실 머리 그러면 누구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했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 등산 가는 것만큼은, 한 달에 한 번 내가 골프 치는 것만큼은, 한 달에 한 번 내가 축구하는 것만큼은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에 어떤 선한 일 드릴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해요. 온전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자, 본문 9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노니 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선교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가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러니까 수요일 학용삼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되어서 나가는데 계속해서 따라오는 분들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돼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면서 끝없는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집에서 그냥 발 닦고 TV 보시는 분들 그러지 말고 오세요. 여기서 진도 안 나갈 거야 이제. 오세요. 믿음으로라도 오세요. 금요일 날 그 시간에 집에 있지 말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꼭 문제 터진 다음에 꼭 그때 가지고 울고 불고 그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가 야 감사하다. 월드컵이 만약에 오늘 아침 만약에 한 10시쯤 했다 그러면 이거 어쩔 뻔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 10시쯤에 월드컵으로 하면은 교회 안 올 사람 누굴까? 누굴까? 조금 위험해. 솔직히 내 뭐라 안 할게. 오늘 아침 10시 반에 월드컵 했으면 오늘 교회 안 오고 축구 봤을 사람 손들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거지만 예배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와 이웃을 향해서 또 맡겨진 직분, 이제 셀 리더들 참 수고 많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셀원들을 섬길 때 함께 전화하고 함께 또 공감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 속에서 그런 가운데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요. 또 제자훈련 할 때 여러분 오늘은 물론 제자훈련 없지만 제자훈련 안 하고 그냥 가시는데 뭐 하세요 가셔서? 바쁘겠죠. 이런저런 이유 다 있죠.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그 훈련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로 사업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명철과 지혜로 우리가 세상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저 절간같이 산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삶에 저 여러분들 승리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요기베레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근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어제 손흥민도 그런 얘기 한 거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미리 너무 빨리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교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리빙스턴이 한 번은 이제 그가 선교 중에 질병이 걸려서 자기 본토로 이제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두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막 거기에 군악대가 나서 막 연주를 하고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길, 내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나를 위해서 저렇게 빵빠레 준비하다니. 근데 보니까 자기는 누구도 한 사람도 아는 척을 안 하고 그 배에 사실은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와서 정부가 환영하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대. 리빙스턴아, 너 저거 가지고 뭘 그러냐? 네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오면, 우리 한천국에 오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내 목적지, 내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지.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얘기가 그 리빙스턴 선교 이야기에 나온 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 때문에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또 뭘 좀 잘 된다고 너무 우쭐도 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가 편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셀장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셀원들을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섬겨주시는 셀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고요. 부서장으로 맡겨주셨나요? 그 부서장들로 맡겨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습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주님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찬양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견딤과 오래 참음의 결과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오는 결과,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아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 하나하나 올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한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한 우리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한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어쩌면 그렇게 오늘 이렇게 선곡을 그렇게 은혜롭게 잘했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방향 맞춤 바 되어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 즉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두지 않고 우리를 누구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권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뭘, 네까지 게 뭘, 아유 그걸 머리라고 들고 다니니 있잖아요. 이제 기말고사인데 혹시 엄마들에게, 부모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애들 시험 보고 왔을 때 최선을 다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점수에 대해서 널 그걸 머리라고 들고 다니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학생들 혹시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했으면 나한테 신고해. 0106323-0600으로 신고해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쳐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사람이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가만히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품을 혹시 바꾸려고 했었던 그런 성경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막 목요일날 찾아봤는데 주님이 한 번도 그 성품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무리도 뛰어가고요. 오죽하면 이 도마뱀이 이름이 베드로 도마뱀이겠어요? 걔 도마뱀 봤어요? 저 동물의 뭐지? 이거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막 이 도마뱀이 무리를 뛰어가잖아. 아, 이론은 간단해. 이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발이 먼저 가면 되겠죠? 뛰어가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베드로 도마뱀이라고 하겠어요? 주님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 그 성품,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편하신 대로 그들이 방향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 삶 가운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 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끌려가지는 말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파놓는 함정에, 마귀가 해놓은 그런 어떤 올무에 끌려가지 말자.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나 직분으로부터, 어떤 지위나 직분이 있었어요? A라고 하는 직분이. 근데 이제는 그 직분이 아닌, 옛날에 종이었어요. 옛날에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쌍놈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이가 어느 왕의 눈에 띄어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왕궁으로 가서 이제는 그가 왕자가 되고 그 왕자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이제 너는 이제부터 왕자야. 종의 모습에서 이제는 왕자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부터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이제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